아침에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여러분들께 봉독드릴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에는 말씀을 가지고 마라의 샘 앞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마치 거칠은 광야와도 같아서 뜻하지 아니한 고난과 역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 광야를 통과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뜻하지 않은 고난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물을 구하지 못하여 갈증이나 당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일단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 의기양양하게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3일 길을 행진하였습니다마는 메마른 광야길에서 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배고플 땐 먹고 그리고 목마를 땐 마셔야 하는 것이 인간의 생기인데 물을 못 마시는 이와 같은 갈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을 먹지 못한 배고픔의 고통보다도 훨씬 더 참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황량한 광야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뜨거운 태양빛을 받아가며 3일간이나 물이 없는 고통을 겪었으니 그들의 괴로움은 아마 우리가 가히 짐작이 갑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한 곳에서 물을 발견하여 정말 어떤 앞을 다투어 정신없이 달려가서 그 물을 마셨습니다마는 그런데 뜻밖에도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그런 물이었습니다. 실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샘의 이름을 마라라 이렇게 명명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이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 또 괴롭다, 또 고통스럽다, 애달프다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전신 마음고 끝에 샘을 발견하였지만은 그 물은 결국 써서 먹을 수 없는 물이고 보니 백성들의 실망이 여러분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실망은 점차 지도자인 모세에게로 옮겨가서 결국에는 모세를 원망하기에 이르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출애굽의 감사도 사라지고 또한 3일 전에 경험했던 홍해를 건너는 승리의 기쁨도 사라진 채 이제는 여러분 자기를 이 광야로 인도해낸 모세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긴박한 사정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나무 토막을 이와 같이 잘라 그 물에 넣었더니 희한하게도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좋은 집에 주말 살며 호화호식하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권세를 누리는 사람에게는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또한 고난이 없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에게만 고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중궁궐에서 호화호식을 하는 사람이나 권세와 그리고 딴 지위를 가지고 호령을 하며 사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동양의 소현들은 세상을 고해라고 했습니다. 이 고해라고 하는 말은 고통스러운 바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살이가 결국은 여러분 즐거운 것이 아니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괴로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갈증에 허덕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단물을 구했습니다마는 그들 앞에 나타난 물은 쓴 물이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행복과 안락한 이와 같은 삶을 기대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락하고 행복한 삶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기치 못했던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세상을 가리켜서 마라의 인생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원하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고난과 원치 않는 역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이런 내가 원치 않는 고난과 내가 원치 않는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해야만 되느냐?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마라 앞에서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닳아졌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마라를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 성도라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의 마라 가운데서 먼저 하나님을 보고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느냐?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게 길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편 50편 15절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땅에 있는 성난 군중들에게 눈을 든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에게만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부르짖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에게 말씀하시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누가 듣는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기에 바빴어요. 그런데 오로지 모세 한 사람은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그 물가에 나무가 있지 않느냐? 그 나무를 잘라 물에 넣어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주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도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기까지도 보통 믿음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은 즉시 그 음성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 가운데, 여전히 역경 가운데서 몸부림만 치고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저처럼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말씀을 여러분들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 마라 앞에 나이와 집단 몸부림만 치고 있는 그런 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지나치기만큼 단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옳은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옳은 길인 것 같이 여겨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 말씀에 쉽게 순종하지를 못합니다. 굉장한 절차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또한 엄청난 어떤 도구를 이용한다든지 이러면은 모르는데, 여러분 그 방법이 지나치기만큼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나만 장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개국 공신이었고 그런 여러분 또 공을 많이 세운 사람으로서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마라가 닥쳤어요. 그건 그 몸에 문둥병이 생긴 겁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백방으로 문둥병을 고쳐보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고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자기 집이 일하는 하인 하나가 어떤 하나님 사람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왕의 친서를 받아가지고 많은 선물을 준비해가지고 여러분 단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나만이 왔다는 말을 듣고도 여러분 나와 보지도 않고 사람을 시켜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 말만 전했어요. 얼마나 괘씸한지 이 나만이 그냥 돌이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하 중에 하나가 그보다 더 병만 나을 수 있다면은 그보다 더 큰 일인들 못하겠느냐 하고 그 나만을 설득해가지고 결국은 여러분 그가 요단강에 가서 목욕하고 난 다음에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이 치료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나만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분노하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기 생각과 다르다 그 말이지. 자기는 또한 자기가 가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자기의 당처에 손을 대고 어떤 정말로 능력 있는 행동을 통해서 그에게서 병을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코빼기도 비치지 않고 요단강에서 목욕하라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그가 화를 잔뜩 냈던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정말 굉장한 어떤 절차를 따르거나 아니면 엄청난 도구를 이용해서 그를 치료해 준다고 했다면은 아마 그는 그렇게 화를 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의외로 하나님의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마라에서 벗어나는 길이 의외로 간단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1억, 2억씩 갖다 헌금해야만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밤을 새워가면서 천일 동안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의외로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뢰를 갖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밤새 동안 그물을 던졌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지시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어부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 들어보세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은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던지겠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의외로 단순해요. 간단해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그런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방법이 너무 간단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 우물가에 있는 나뭇가지 이걸 잘라서 넣는다고 해가지고 쓴물이 단물로 변화된다라고 여러분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모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뭇가지를 잘라 마라의 샘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써서 먹지 못하던 샘물이 단물로 변화되었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쓴물 곁에 쓴물을 해독할 나무도 함께 기르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쓴물은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왔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은혜를 체험하는 과정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 그들이 가고 있는 모든 고통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그들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끙끙 앓으면서 가슴에 묻고 계신 고통이나 슬픔이나 상처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가슴
꺼지게 한숨만 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폼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구색 갖추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 고통, 그 슬픔, 그 상처를 하나님께 털어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속에 응원이 되어 있는 모든 상처와 고난을 주님 앞에 털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한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간단하니까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렇게만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 응답하겠다. 그래, 너무나 쉬운 방법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야, 너 1억을 준비해가지고 데려라, 그럼 내가 네 기도 들어주마, 이렇게 했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하든지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응답받으려고 노력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방법이 간단하잖아요. 부르짖어라,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길을 보이리라 하는데도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은 여러분 먼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 곁에 있었어요.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걸 꺾어서 넣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2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원망이라고 하는 말, 이 원망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눈이라고 하는 눈, 이 눈이 아니라 리을하고 눈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뭐냐? 고집이 세다, 중얼거린다, 밤새도록 머문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워가며, 이 눈이라고 하는 말처럼 밤을 새워가며 그들이 한 것이 바로 뭐예요? 원망과 불평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해 하는 원망은 모세에 대한 원망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을 영도한 아이와 같은 모세이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원망은 더 나아가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모세에게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자세는 신앙인의 자세가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관계는 다 하나님의 각별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 보세요. 요셉은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 성장했어요. 다른 아들들에 비해서 아들이 12명이나 있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정말 일단 많은 아들 두었어요? 그 중에서 특별히 여러분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입혔어. 그만큼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하나님의 주신 이 상을 보고 난 다음에 부모와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형들에 의해서 들샘에 빠뜨려 죽을 고비를 넘기더니 그를 받으시 거기서 살아나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로 팔려갔어요. 그래서 그 애굽에 가서 보디바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거기서도 살만하니까 보디바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자 모함을 쓰고서 감옥에 보내고, 또한 감옥에서도 배신을 당하고, 이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많이 겪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런 가운데서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면은 한마디도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한마디도 하나님께 불평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 정도 되면은 원망할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형들도 원망할 수 있습니다. 보디바의 아내도 원망할 수 있고, 자기를 판 아라비아 상인들도 원망할 수 있고, 또한 자기를 배반한 이와 같은 그 신하들도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한마디도 여러분 그가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라비아 상인들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바의 아내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 자기를 판 형들을 만납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 들어보세요. 내가 여기 온 것은 당신들 때문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여기에 보냈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목숨을 살리게 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인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아멘시오. 아멘.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잘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의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도 때로는 허락하시고 역경도 때로는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걸 알아야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고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역경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인 마라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걸 두려워하고, 이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이와 또 우리를 위해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새롭게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몰랐어요. 여러분, 그들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여러분,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뻐한 것이 며칠이나 되었어? 3일밖에 지나요. 3일밖에. 그런데 마라 때문에 3일 전에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를 싹 잃어버렸어.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들과 같지 않은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0절에 보면은 저희 중에 어떤 일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망의 종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이라고. 멸망. 원망의 종국은 멸망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탄이 믿는 사람을 유혹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만큼 믿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신앙의 함정이 바로 원망입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면 안 돼요. 불평해도 안 돼요. 우리가 원망 불평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처음에는 믿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요. 믿는 자의 마음이 멀어지는데 마음만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가서는 몸까지 멀어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또 하나님의 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절대로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원망하지 맙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엘림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느니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게 마라의 시련을 주신 이유가 바로 뭐라고 했어요? 엘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연단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엘림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마라의 A와 같은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엘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엘림이라고 하는 말은 휴식 또 안식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를 왜 주셨느냐? 그들을 연단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연단시키고 교육시키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마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하신 이 이사야 48장 10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유달리 우리를 고난의 과정을 걷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과 상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쓴물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단물로 만들 수 없어요.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그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시련의 생활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마련해 놓으시고 개인이나 민족을 연단시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더 깊은 마라, 즉 고난에 잠겨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과 역경에 부딪혀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보상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하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인내는 우리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범하고 있는 큰 잘못 중에 하나는 평안과 그리고 또한 풍족한 생활이 곧 인간의 행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싫어하고 시련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참다운 행복은 고난과 시련 뒤에 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알프레드 월레스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자연주의 생물학자가 있습니다. 아버지 이분이 산길을 가다 보니까 그 천장나방이라고 하는 천장나비가 이렇게 고치를 뚫고 나오는 이와 같은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어요. 그가 자연생물학자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이 나비가 고치를 어떻게 들고 나오는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 동안 아이와 같이 바라보고 있으려니까 여러분, 고치 속에 있는 아이와 같은 그 나비가 그 고치를 뜯으려고, 그리고 또 그 고치 작은 구멍을 뚫고 걸리 나오려고 부단히도 애를 쓰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애처로웠어요. 그래서 이 월레스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가지고 있던 칼을 가지고 그 고치를 조금 이렇게 구멍을 크게 뚫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비가 쉽게 고치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고치에서 나온 이 나비가 여러분 날개도 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또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그런 색깔과 무늬도 생겨나지 않고, 그리고 앞으로 기어가지도 못하고 그대로 한참 동안 있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월레스가 이게 왜 이 나비가 왜 죽었을까? 거기서 이같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그 나비가 누에 꼬치를 뚫고 나오려고 애처롭게 발버둥을 치는 그 일이 바로 날개가 튼튼해지고 몸이 힘이 주어지며 아름다운 색채가 나게끔 만드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치를 뚫고 나오는 애처로운 모습이 결국은 나비로 하여금 힘을 얻고 날개를 펴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무늬가 선명해지도록 하는 과정이었는데, 이 과정을 자기가 생략시켜줬기 때문에 그는 날개도 펴지 못하고 날지도 못하고 그만 죽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역경을 주실까요?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입니까?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내게 충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왜 마라가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축복, 엘림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시련이나 고난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인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이 고통을 이길 길을 이미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난도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해 놓으신 엘림이 가까이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실도 사람도 하나님도 원망치 말고 다만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현실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러분 행복으로 가는 길은, 엘림의 축복을 받는 길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써 열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마라의 샘을 만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다음에 남을 원망하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엘림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비록 마스크 썼지만은 잠시 동안 말씀 우리가 붙들고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은 결국 엘림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가 겪고 있는 역경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한들 이로 인하여 원망하지 말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인내해서 엘림의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같이 합심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